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2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참 정말 성경을 잘 또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말에 아마 100%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고 그냥 뭐 감동이 됐다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읽는 것이 마구잡이라 그랬잖아요.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고 마구잡이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리고 오전에 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가장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에 대해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글에 나타난 의미의 앞뒤 연결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지금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지금 15장 1절을 제가 읽었죠. 그러면 15장 1절을 하나를 딱 읽으면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적 읽기는 이 본문의 전에 있는 문맥,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15장 1절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문맥을 살핀 다음에 반드시 후문맥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맥 다음에 15장 1절에서 후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문맥적 읽기인데, 사실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의미를 무시하지요. 그렇죠? 따라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왜 못 따라가는 줄 아세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절만 딱 보고 그냥 딱 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문맥,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를 먼저 하나를 보시면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문장에서 지금 전후 단락을 봐야 돼요. 전에 있는. 그 다음에 장을 본다면 이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장과 후장을 봐야 되고, 단락도 장보다는 더 큰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전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면 신약, 뭐 요한계시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마태복음 책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전체, 구약 전체. 이게 사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많이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문맥을 살피지 않고 막 무조건 읽다 보니까 뭐 해괴망측한 해석들, 그죠?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등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70일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신학적인 이제 입장이 필요한 본문이고, 그래서 이제 2시간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제가 문맥 읽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백인백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똑같은 요한계시록인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해석이 달라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무조건 여러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 학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경기 북부지회 이제 동두천에 가서 2시간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독법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patmos섬에서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정도의 기간을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읽어왔느냐,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그 중요한 흐름들과 틀들을 제가 정리해서 지난주에 그 경기 북부지회 동두천에서 제가 2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곧바로 들어가면 몰라요. 다니엘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지식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저도 막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먼저 쭉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무천년으로 하든 전천년으로 하든 세대주의를 하든 후천년을 하든 간에 무조건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좀 일반적인 체계를 가지고 내가 보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맞고 틀리고는 사람에게 맡기면 똑같이 다 지가 옳다 그래요. 저보다도 내가 보는 게 옳다 그러지 내가 보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끼리는 논쟁과 다툼과 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독법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데 언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나와 다르더라도,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르다고 싸우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대학자들은요 마음이 넓어요. 나랑 달라도 품어주거든요. 그걸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절충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최근에 이제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 한 20년 전부터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 것만 옳다고 말 안 해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막 전천년이 오르니 막 무천년이 오르니 세대주의가 오르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아예 안 본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식이 탁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외국의 학자들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무천년의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주석을 들었다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이제 절충주의로.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 있잖아요. 그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데, 문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독법은 이제 객관적으로 2000년 동안의 요한계시록을 시대마다 어떻게 읽어왔느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딱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합니다.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사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를 듣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렇게 마구잡이로 배워가지고 될 책인가? 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글에 나타난 의미의 앞뒤를 연결하는데 제가 15장 1절을 콕 집었어요.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1절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맥적으로 읽어야죠. 글의 내용을 앞뒤를 연결을 해 봐야죠. 그래서 15장 1절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그때 1시간 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분들은 지금 딱 들으면 문맥을 들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확 와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구잡이로 배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알고 있는 그것을 제가 믿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제가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5장 1절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곱 천사,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15장 1절을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 이해되시죠? 봉경과 삽경의 상호 자, 제 책 133페이지를 펴보세요. 133페이지를 보시면 13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형식상으로 보는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143페이지에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 나오죠. 그죠? 자,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와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을 해놨어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봉경과 삭경의 상호 교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아는데 326페이지를 또 가보세요. 326페이지.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326페이지를 보면은 총론계시와 연결계시와 연관계시가 나오죠. 그죠? 먼저 이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써 나갔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은 제가 2년 전에 여기에서 내가 30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독법. 30시간을 이미 강의를 했고 또 이 내용이 제 유튜브에 지금 2년 전에 쭉 유튜브를 타고 올라가면 이 부분이 여러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독법은 다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독법은 여러분 첫 번째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문체를 보잖아요. 문체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머리가 7이고 10뿔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막 660 짐승표? 이게 뭐냐면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이거는요. 계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구조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문장을 볼 때 꼭 요한계시록 이렇게 알고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가지 마세요. 본문에 기록된 문장을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이 4가지잖아요. 과거, 역사, 미래, 이상주의. 똑같은 성경인데도 어느 주의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단락의 구조. 단락의 구조는 거의 웬만한 분들 모르십니다. 7가지 단락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 7가지 단락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 그럼 봉경이 뭐냐? 6장부터 22장까지의 3가지 7 시리즈, 7인, 7나팔, 7대적 요 계시들 플러스 20장, 21장, 22장을 학자들의 약속이에요. 공통적으로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거를 본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6장부터 22장까지 요 내용을 빼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내용은 뭐냐면 봉경 사이에 전후로 다른 내용이 삽입되잖아요. 그걸 삽입되시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막 무조건 그냥 막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뭐 7년 환란이 있으니까 무조건 7년 환란이 있다 뭐 쉬고 된다 이렇게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는 사역을 15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은 마구잡이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요. 저 앞에서는 뭐 무조건 뜻도 모르고 막 환란 좀 쉬고 얘기를 하고 막 7년 대환란 있다 그러고 막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분명한 지식과 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면 모르는데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카더라를 가지고 무조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제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네가 뭔데 그럽니다. 네가 뭔데. 저는 지금 11년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고 자랑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물을 냈잖아요.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전 연구를 하잖아요. 앞으로 종말론에 관계된 책이 한 5권에서 7권 나옵니다. 이미 다 강의하고 연구를 해놨던 거예요. 종말론에만 관계된 게. 그 다음에 뭐 중간사라던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주에 다 원고가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참 피차에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피차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의 해석법은 그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만 계시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대 신학 얘기를 했잖아요.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5장 1절을 읽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전 문맥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전 문맥이 14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4장을 보시면은 14장에는 5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14만 4천이 하늘에 시온성이 있는 거 하고, 새 천사가 하는 말하고,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이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짓밟는 거, 요게 지금 그 사건으로 말하면 여기에 목사님, 여기에 5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13절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까지 하면 5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14장에 나타나는 5가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을 여러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15장 1절에서는 7천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성경은 정말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예요. 7천사를 찾아내야 돼요. 전 문맥에서. 근데 14장은 5가지 사건이지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 문맥이 뭡니까? 13장이잖아요. 그죠? 13장을 딱 보세요. 2가지 사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오죠. 그죠? 이것도 15장 1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맥적으로 성경 읽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7천사가 어디 나와? 또 전문맥으로 가면 12장이 나오겠죠. 그죠? 12장을 여러분 딱 가보시면 사건별로는 8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책 쓰는 데는 다 수정돼서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2장이요. 가장 사건적으로 어려워요. 요거 어려워요. 8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대기적으로 쫙 이해하는 것 정말 이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12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나타난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없어요. 12장도. 그러면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거 뭐야? 15장 1절에서 전문맥 지금 12장까지 갔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전문맥이 어디예요? 11장이잖아요. 11장을 딱 들어가 보면은 사건으로는 제가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1장도 두중인에 관계된 것들과 이런 건데 11장에서 딱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어디죠?
그렇죠. 사모님 말하셨죠? 주일학교 같으면 달란트 줍니다, 제가. 5달란트. 네. 15절 볼까요? 11장 15절. 자, 보십시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낫발을 분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보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성경을 되게 재밌어요. 지금 15장 1절에서 문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째예요, 째. 자, 15장 1절에는 일곱 천사라고 하는 7개의 천사를 말을 했지만 11장 15절에는 일곱 천사 중에 몇 번째? 7번째예요. 자, 여기서 이제 15장 1절에서 전문맥으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11장 15절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일곱 나팔로 볼 때는 나머지는 사이에 다 삽입된 거예요. 요런 것들을 잘 단락의 해석법이 요런 것들을 탁탁 성경을 연대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지금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라 그랬죠. 그러면 뭘 우리가 또 찾아내야 돼요? 일곱 천사 중에서 일곱째니까. 이게 그전 문맥이 뭐예요? 여섯째, 다섯째, 넷째, 셋째, 둘째, 첫째. 이 나팔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자,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여섯째 천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10장을 봐도 없습니다. 그럼 9장을 딱 가니까 9장 13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 다음에 여섯째 천사는 지금 9장 13절에 나와요. 근데 이 여섯째 천사는 뭐가 하나의 특징이 붙는데 뭐가 딱 붙냐면 화 중에서 둘째 화입니다. 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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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을 것이라 세 화잖아요. 그 세 화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둘째 화니까 그 전문백이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섯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잖아요.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내용이 뭐냐는 나중이고. 그럼 다섯째 천사니까 또 뭘 봐야 돼요? 전문맥은 넷째. 자, 1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나오죠. 그죠? 다음에 전문맥은 10절,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음에 그 전에는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그 다음에 8장 7절에 뭐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성경 연구할 때 희열이 이런 거예요. 15장 1절에서부터 전문맥을 쭉 타고 가다 보니까 벌써 8장까지 왔네요. 그럼 8장에 보면은 6절을 보시죠.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일곱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일곱 천사가 15장 1절에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8장 6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무슨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진 전문맥에는 뭐가 나올까? 요걸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일곱째 인이 나오죠. 몇 번째 인이요? 일곱 번째 인이에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죠?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되게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천사의 전 문맥이 뭐예요? 이게 지금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일곱 번째 인이 나오죠. 그죠? 일곱 번째 인이 나와요. 여기도 뭔가 이상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서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전문맥은 또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섯 번째 인은 뭐지? 그리고 전문맥은 7장이잖아요. 7장을 보세요. 7장 속에 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마에 십자만 사전에게 인치다는 말만 나오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없어요. 그러면 7장 다음에 전문맥으로 딱 보니까 6장에 여러분들이 12절 보세요. 6장 12절에 내가 봄에 뭐를요? 여섯째 인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 문맥을 보면은 6장 9절에 뭐가 나오죠? 다섯째 인. 다음에 6장 7절에 넷째 인. 6장 5절에 셋째 인. 6장 3절에 둘째 인. 6장 1절에 뭐죠? 예, 인을 떼시는데 이게 첫째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6장에 가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은, 여섯째 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맥을 계속 추적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천년, 무천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이렇게들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읽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전문맥은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5장을 가보세요. 5장. 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 마리가 나와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게 5장 1절이죠. 성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오른손에 보니까 안팎으로 7인으로 봉인되었다. 야, 참 신기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 같아요? 5장 1절의 전문맥으로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4장 나오고 3장 나오고 2장 나오고 1장으로 나와서 여러분 1장 여러분들이 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의 나라와 참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소리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15장 1절의 7천사의 전문맥으로 따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가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지겹습니까? 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못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딱딱 정리해 주니까 했지,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 제 책의 326페이지를 보십시오. 왜 제 책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329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왜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읽지 말고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읽으라 그러면 329페이지에 세 가지 7 시리즈 도표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읽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딱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의 7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7 시리즈를 그냥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30년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인이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7째 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7번째 인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에 전개되는 7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나팔이에요. 그리고 요 7째 나팔이 뭔 줄 아세요? 7번째 나팔은 7대접으로 나와요. 이렇게
대접이란 말이 대접.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구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구조를.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면은 여러분, 7번째 나팔이 7 대접이죠. 7번째 인이 7 나팔이죠. 그러면 인으로 볼 때 7째 인을 얘를 탁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7 나팔 7 대접은 7째 인이 어떻게 해요? 다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7 인의 계시를 총론계시라고 말합니다. 총론계시. 제 말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 전천년주의자, 제가 책들을 다 보니까 똑같아요.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똑같이 7 인이 총론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왜 총론계시라고 말을 하냐면 7번째 인에서 7 나팔 7 대접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책의 그림을 볼 때 연결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결계시. 다 7째 인에 어떻게? 3가지 7 시리즈는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건이 52가지가 나와요. 제가 수정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쫙 보면은 3가지 7 시리즈를 빼놓고 나머지 삽입된 계시가 7 시리즈보다 더 많습니다. 30 몇 개가 나옵니다. 30 몇 가지 사건. 그러면 그 사건들은 뭐냐? 연관계시라고 말하는 게 연결이 아니라 연관이 있다. 7 인의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관계시라고, 연결계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 명칭을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그거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공부를 먼저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되게 쉽고 되게 편해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말할 때마다 힘들어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요 도표를 먼저 딱 제 329페이지에 있는 요 도표를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딱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떼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후문맥을 봐야 돼요. 후문맥. 자, 요한계시록 후문맥이요. 요한계시록 후문맥은 15장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분명히 15장 1절에는 7째 천사가 그랬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전문맥은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6째까지는 찾아냈잖아요. 그죠? 7번째 또 찾아냈잖아요. 근데 내용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냥 15장 1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만 말했어요. 마지막 재앙. 그러면서 7째 나팔이 무슨 뜻인지는 얘기를 함구했죠. 그죠? 그리고 15장 2절과 4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그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7 천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삽입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과 6절, 7절, 8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비로소 나옵니다.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뭐냐? 우선 또 이 후에 5절부터 쭉 읽어보고 7절 보세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뭘 줍니까?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다. 일단 요전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7 나팔이었잖아요. 그죠? 나팔인데 그 15장 그 7절과 8절을 보면은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 요 전까지는 대접은 안 나왔어요. 전문맥으로 쭉 올라갔을 때는 7 나팔과 7 일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후문맥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 7개의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절에는 이 7 대접은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3가지 7 시리즈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은 3가지 7 시리즈 책, 이것도 기가 막힌 책을 나올 수가 있어요. 다 내가 이제 전체적인 주의를 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목들을 가지고 책을 쓰면 그 10권, 수십 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3가지 7 시리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걸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분해해가지고 가면 계시록은 이렇게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막 바꾸자비로 그냥 카더라만 듣고 그냥 뭐 읽다가 뭐 깨달았다고 감동됐다. 그런 말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개론적인 공부가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시면 거의 다가 정리되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다들 그래요. 다들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정말 좀 무식한 사람들은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막 자기 것만 옳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기본적으로 지성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학문적이나 신학적이나 이런 어려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목사님들이 그래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성이 없이 무조건 그냥 뭐 소명 받았다, 뭐 성령이 임했다, 뭐 하나님 말 종으로 불렀다 이래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신학이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셔요. 목사로서의 자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까 그 전 시간에 문맥 2시간 기억나시죠? 그렇게들 성경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원어 부분은 사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원어 얘기 나오면 거의 목사님들 90% 이상이요. 다 깨갱합니다. 깨갱. 아예 히브리어 하려고 읽을 줄도 몰라요. 한 신학교 한 10년, 15년 정도만 지나면 히브리어 하려고 읽을 줄도 몰라요. 제가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막 무조건 기도하면 막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뭐 말씀해주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말씀, 주관주의, 신비주의로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뭐 맨날 봤느니 들었느니 뭐 성령이 내게 계시래 줬느니. 여러분, 그 신비주의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단호하게 리턴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후문맥에서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요게 7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을 보세요. 후문맥에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대접 7 대접이 16장에 싹 쏟아지죠. 7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형식상 구조로 볼 때 3가지 7 시리즈가.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이 뭐예요? 음료와 짐승의 비밀 나오죠. 18장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세상의 심판 나오죠.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6번째 대접으로 예수님 재림하시죠. 20장에 천년왕국 나오고 20장에는 9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를 안고 있는 장이 20장입니다. 마지막에 종말론의 사건들이 20장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15장 1절을 읽어놓고 전문맥과 후문맥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보는 방식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석 목사님, 제가 보는 게 이상해요? 뭔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성경을 복잡하게 보냐고.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일곱인 이거 얘기를 하고 청론계시, 막간계시하고 그 다음에 봉경과 삭경 얘기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보셔야 그래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저보러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책에다가 딱딱 그 1장 시작할 때 하고 6장 전에 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요거 딱 배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 봉경과 삭경의 구절 딱 들어가서 제 책 뒤에 도표를 딱 뽑으세요. 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승한테 배워서, 민목사한테 배운 거 제가 그 정리한 거예요. 하나의 도표로. 그래서 15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133페이지에서 이제 148페이지 하고요,
326페이지에서 332페이지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 구조에 대한 해석적인 설명이거든요. 이 설명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요. 요런 지식이 없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밤낮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조를 먼저 탁 선행학습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간단하게 배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함정이에요.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에 한 11년 년 전에 딱 정리하고 나서 너무나 제가 흥분됐던 게 뭐냐면 두 증인에 딱 그게 오더라고요. 두 증인. 야, 두 증인이 돼야 되겠다. 두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두 증인도요 다 달라요. 보는 해석이. 제 책의 하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하나의 주제마다 내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입장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와서 관주를 달고 어떤 책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걸 제가 다 다뤄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 책은 무천년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세대주의도 필요하고 전천도 필요하고. 뭐 제가 책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책은 서점에 없어요. 지금 한 20권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찍어야 돼요. 다시 찍으면 5만 원입니다, 이 책. 5만 원도 비싼 거 아니에요. 1040페이지, 1040페이지. 하드카바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곧 찍어야 되긴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저는 돈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 책은 한 5권, 7권 써야 되는데 원고는 돼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부분을 볼 때 두 증인에 대한 딱 제가 관심을 갖고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좀 보시죠. 성경. 자, 계시록 11장 3절을 보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야,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한다? 요 한 구절만 딱 봐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할 것 없이 다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자, 우선 제 책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책 저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책이 있는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488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 쭉 넘어가서 510페이지를 보세요. 510페이지. 주의를 다 해놨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두 증인의 전모가 나오죠. 전모. 전체 두 증인에 관계된 전체적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두 증인 앞으로 책에 이것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포커스로 해서 거기 보면 1장, 2장, 3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17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 장에 두 증인과 연관된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무려 17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마구잡이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 책에 다 나오잖아요, 이 결과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두 증인도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 두 증인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이전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문맥으로 쫙 따라 올라가면 창세기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아담에게 갑니다. 아담이 두 증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레도 10명 나오죠. 노아까지. 전부 다 두중인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 아담이 자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여인의 후손의 구속계시를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두중인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기 어려워요. 제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잖아요. 전체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빨리 이해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생전 처음 듣는 거니까 못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는 막 카더라 막 그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대가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잘하냐? 저 책을 냈잖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안 내고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 책이 지금 1040페이지지만 1400페이지 분량입니다. 원고가. 71회까지 전체 제가 총 원고를 말하면 이 책이 2000페이지 책이에요. 2000페이지. 70일에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강의했잖아요. 이정무 목사님 다 있죠, 강의한. 그거 요한계시록 학교까지 모으면 2000페이지 나옵니다. 2000페이지. 원래 원고가 2000페이지예요, 이게. 그걸 줄여가지고 제가 1400페이지를 든 거고, 100페이지를 들면 100만 원을 더 내라 그래가지고 400페이지를 뺄 수는 없고, 글자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1040페이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책 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니는 뭐 아냐 이래서 하고 난 이거 냈습니다 하고 이 책 쓰는데 한 5, 6년 걸린 거예요. 5, 6년. 정말 저는 그야말로 나는 탈진 위기까지 제가 갔었잖아요. 책 내고 나서 제가 지금 3년 지났는데 이제 거의 조금 회복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제가 연구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510페이지의 두중인들의 전모를 보더라도 제가 그냥 허투르게 섣부르게 연구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제 책을 주애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잖아요. 쭉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읽어 나가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문맥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대한 것입니다. 13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각하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저는 공을 다 우리 스승에게 돌립니다. 민병상 목사님에게 돌립니다. 제 책에도 다 말해놨어요. 자, 13장 1절을 볼까요?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책에는 다 기본적인 설명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해놨습니다. 사실 제 책 보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제 책 573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의 주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715페이지를 보시죠. 715페이지. 제 책에. 제 책에 뒤로 넘어가셔서 71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715페이지가 17장 주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음료에 대한 내용 나오죠. 음료와 짐승에 대한 비밀이 17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13장과 17장. 요거는 지금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 인물에 대해서는 577페이지를 볼까요? 57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묘사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437, 관주단대 437번을 보세요.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민병석, 그 다음에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하고 309에서 310페이지, 민병석의 주석에는 13가지가 나오는데 필자가 몇 가지를 더 삽입했습니까? 4가지를 더 삽입하고
용어에 대해서 몇 군데 수정하여 기록했음을 밝힌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제가 4가지를 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써놓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걸 제가 구약 성경까지, 저는 사실 민병성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요한계시록은 저에게는 퀘션 마크입니다. 이건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정말 그 스승이 연구했던 걸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고 정리하게 하셔서 지금 가는 거지, 그런 스승을 못 만났으면 저는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깜깜해서 아마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묘사가 제가 17가지를 해놨어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본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적그리스도의 책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두증인도 강의 몇 개월 하고 적그리스도 몇 개월 했죠, 그죠? 음료도 몇 개월 하고, 그것이 하나의 다 책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하나님 언어로 연구하면서 주경신학에 관심이 있었고 성경 해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맥적 읽기를 하나님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 읽은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 성경까지 반드시 갑니다. 종말론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도요, 구속사로 보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죠? 하나님 나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을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5절을 보세요. 참 이거 뭐 정말 난해한 거죠.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첫째 부활. 참. 제가요, 첫째 부활만 가지고 연구한 시간이요, 500시간이 넘습니다. 얼마나 내가 깊이 연구한지 몰라요. 1000시간은 안 돼도 요 첫째 부활 주제만 가지고 아마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게 70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입니다. 요 주제 하나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입니다. 감기식이에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이게 뭐냐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는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총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활론 제가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제가 쓸 책 중에서 최고의 백미가 되는 책이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그거 여기서 5년 전에 제가 첫째 부활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 다 원고 다 있죠? 원고 다 있어요.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쓰는 책은 이제 원어를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서기로 들어가요. 이 첫째 부활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책입니다. 주제가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다 감옥에서 다 잡아놨어요. 이거를 이제 써나가려고 그러면 아마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쓰게 할지 모르지만 쓰게 하신다면 아마 마지막 때가 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주 완전히 혼신을 들여서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독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성도들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막 울고 하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책에 858페이지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85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주의를 했어요. 요 858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가 이 20장 4, 5절을 제가 주의해 놓은 거예요. 888페이지까지가. 참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기술을 했고요. 그런데 요것이 896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896페이지 뒤에. 896페이지 보면은 부록 3이 있죠. 그죠?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과 변화에서 897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부활의 도표 있죠. 그죠? 요 민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저는 이제 원문에 대한 서기와 주석이 들어가니까 가르칠 때 저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면 전천년도 무천년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목사님들 함부로 첫째 부활 얘기하지 마세요. 오해 삽니다. 오해.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오해 사요. 오해. 그러니까 제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학자들은 오해를 안 해요. 왜? 원문 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책 20장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원문 서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전천년, 무천년하고 부활이 약간 틀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제 책을 읽으면 수긍합니다. 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질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 될 수 있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20장 4절, 5절, 6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 첫째 부활 같은 이 경우는요, 부활에 대해서요, 전문맥, 구약까지 간 거예요, 구약까지. 그래서 오늘 사실 강의는 성경 해석과 설교예요. 오늘 제가 강의한 거를 유튜브인데 집에 가서 올릴 때 성경 해석과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안 읽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안 눌러요. 제목만 봐도 머리 아파. 그럼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파. 성경 해석과 설교 그러면 안 눌러요. 근데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시간 지금 강의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목사님들은요, 성도하고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수준이. 계속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이라는 말이 글에 나타난 의미의 앞뒤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제일 잘 읽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구잡이로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성경 실력을 알려면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 설교를. 설교를 딱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신학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일반적인 지식도 알 수 있고 거기에 성격도 나오고 다 나와요. 기질도 나오고. 설교를 들어보면. 다음에 20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58분이네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를 손에 가지고 하늘에 내려와 용을 잡은 이곳 에베미어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나오죠. 요것이 킬리아 에테입니다. 1000년. 킬리아 에테. 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에테라고 하는 해가 들어간 거예요. 1000년. 이 1000년 왕국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신학으로 볼 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이 나온 거예요. 천년 왕국의 문맥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 전천년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전 문맥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 들어갔잖아요. 이번 주 오전 예배에 창세기 1장 1절에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하샤마임, 에트하샤마임, 에트하아레츠. 5개 문장이 나와요. 단어가. 거기에서 베레시트는 부사구입니다. 다음에 바라는 소수로 동사입니다. 엘로힘 주어입니다. 에트는 목적어고 그것이 하샤마임, 에트하아레츠, 하늘과 땅. 이렇게 해가지고 구문론으로 문법으로 볼 때에는 부사구가 나오고 저기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